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악행을 하는 사람은 내보내라,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돌이켜 구원을 얻을지 모른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마지막 날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 죄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1절 바울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교회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의 해결 판단은 교회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문제를 대놓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판단하여 해결을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법원의 기능, 판단과 중재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조정, 판단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법정에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을 판단하지 않고 덮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성도를 억울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검찰,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이유로 교회 내 분쟁은 법원 재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단 중에 하나인 고신교단이 교회 내 문제로 고소파와 반고소파로 나눈 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역량 문제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 말씀에 대하여 알미 없고 성숙함이 없어서 판단을 하거나 중재를 할 역량이 전혀 없다면 법원 기능을 하고 싶으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 판례 등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오랜 학습, 수련, 경험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판단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충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제멋대로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한다면 그 재판을 받고 싶습니까? 공정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판사, 법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청결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조정하고 판단할 만한 성도가 없으면, 역량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판단, 조정은 불가능하고 교회 안에 판단 조정이 새로운 화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 분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절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판결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잘나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세상 법정 판사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문제, 시시비비 문제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아는 성도는 세상 일도 판단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일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세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 유능하여 판결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바울은 여기서 한술 더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장차 우리가 천사의 일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을 못하겠나라고 반문을 합니다.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믿기 때문에 세상 문제도, 교회 내의 문제도, 천사의 문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알고 있다면 세상의 문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할 수 있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도 성도들은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천사의 문제도 천사끼리 서로 다툼이 생겼다면 그 문제도 조정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도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는 돈이 없는 사람, 직위가 없는 사람, 출세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비밀이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공의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5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6절, 고린도 교회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 다툼으로 로마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7절,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당 증축을 할 땅이 부족하겠다, 주차장이 부족하겠다고 미리 생각하여 교회당 옆 땅을 친인척 명의로 사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교회는 성장을 하여 교인들이 많아 교회당을 증축할 땅과 주차장이 필요하여 주변 땅을 매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교회 장로의 땅을 그 교회 장로들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척하며 비싸게 구입을 합니다. 이 교회 장로는 10년이 흐르며 변심을 하였고 그 교회 장로들은 이 교회 장로의 속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한 것입니다. 배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교회 장로들의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여 땅값을 비싸게 쳐서 땅을 판 장로, 이에 동조한 장로들을 7일 권징하고 교회가 손해본 금액을 변산토록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에는 비리에 연루된 장로들 모두 교회에서 내보내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속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눈감아라, 모른 척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손해를 보고 두 번 다시 그런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그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 그는 너희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속임의 피해자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불구경하지 말고 구제를 하라. 피해자의 고통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를 적극 중재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9절,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불의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도, 지옥 가는 성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입니다. 음행, 우상, 간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남창을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간의 변태행위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는 동성간의 변태행위를 동성애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변태 성욕자, 변태행위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악인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10절 교회 성도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리스트, 헬 리스트가 계속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도적, 탐욕, 술, 모욕, 사기범은 지옥 갈 사람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자신의 것만 지나치게 챙기는 탐욕스러운 사람, 술에 빠져 절제가 없는 사람,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돈을 훔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웃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속여서 돈을 빌리는 척하고 끝내 갚지 않고 억울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만났는데 김 집사가 제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면 이 김 집사를 제가 천국에 가서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돈을 떼먹은 김 집사도 그러나 이 김 집사가 아주 불의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은 성도, 형제의 돈을 떼먹은 자가 천국 갈 거라고 너희들이 안심하고 있지 마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가면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가운데 돈 떼먹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성도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면 무슨 귀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를 깨닫고 바른 삶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 아주 성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목사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믿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지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부터였고 아들의 반역으로 쫓기는 시련과 고통의 강을 건너는 가운데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마치 무슨 헛개비, 귀신이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몸과 가운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12절 바울은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 지옥 갈 리스트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모욕, 사기범이다라고 말하고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도 술 한잔 해도 되고요. 그냥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간통을 하든 뭘 하든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심지어 사기를 쳐도 속여서 돈을 뺏어도 모르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도 가능합니다. 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술 먹고 사람들 모욕도 하고 사기를 쳐도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부가 아닌 사람들의 간에 성관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고 그것을 모두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고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들어가 소화가 됩니다. 또 배는 그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일 반복되어야 사람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신다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사는 그 일까지 다 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에 이런 일들은 필요 없다는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일일 뿐 계속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우리 몸에 부활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의 몸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도 하시고 어떤 분은 빌딩을 지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그냥 현미경을 들여보면서 아주 미생물 그리고 병원체를 찾기 위해서 추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도체를 연구하고 이게 다 뭡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다 필요 없다. 다 쓸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멋진 고층 건물을 짓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성전을 짓든 이 일들이 다 쓸데없다.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거죠. 14절 바울은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약속을 합니다. 예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바울은 몸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몸이 소중한 이유는 그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팔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도 예수의 제자, 형제라고 말한다면 속이는 것입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몸만 한번 섞었을 뿐인데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는데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의 영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 속에 없으면서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교가 아니라 자신교 신자들입니다. 셀프교 신자들이죠. 셀프교.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교 신자가 아니라 자신교 신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셀프교 신자들이죠. 셀프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전인수 하는 거죠. 아전인수. 이런 아전인수 하는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왜 그러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자기 삶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믿어야 이렇게 자기 생활하고 맞아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자기 생활은 너무나 맞지 않은 거죠. 전혀 위선적이고 전혀 말이 안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자신교, 그러니까 이 예수교가 아니라 이게 자신교 신자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 신자들,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냥.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런 신자들은 신자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18절 바울은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훔치는 절도죄는 돈을 돌려주거나 배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음행의 죄는 몸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돌이키거나 회개하여도 죄의 결과가 자기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돌이켜도 죄의 책임과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죄, 특별히 자기 몸에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참 이렇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기 쉽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에 다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은 이런 죄가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음행의 죄가 참 이렇게 차라리 절도죄를 저질러라. 절도죄는 돈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음행의 죄는 정말 이렇게 끊어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애시당초 음행의 죄는 짓지도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진리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은 이렇게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담은 그릇,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은 성도, 진리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팔다리가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골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장애를 입어서 아주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팔다리,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이 중요한 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부족한 육체, 이 못난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의 영이 우리 마음과 몸에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육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말씀이 있으니 나의 이 부족한 몸이, 이 나의 부족한 지랄맞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거룩한 전입니까? 아주 앙칼진 성전입니까? 아주 지랄맞은 성전입니까? 그런 앙칼지고 지랄맞고 그냥 까칠한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이 비록 성질이 아무리 지랄 맞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값으로 샀다. 이미 당신들은 이미 팔렸다는 거죠. 억울하겠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좀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좋죠. 근데 목사님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 같은 표현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헛된 세상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 헛된 일도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먹고 사는 그 일도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에 초대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10분 안에도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당신의 죄의 문제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믿고 받지 않으면 외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로 모이고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위하여 가르치는 일에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